자,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이고 선포자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삶으로 선포돼야 되고 변화된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로 또한 시인되어져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나잖아요. 말과 내가 다르면 위선자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위선자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도 짓밟히고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르게 신앙인인데도 그냥 세상에 맞춰 할 때 그래 그런 거 같죠? 뒤에서 다 욕해요. 뒤에서 욕한다고요. 교회 다니 예수 믿는다는 게 결국 그 밑에 권위 밑에 들어가서 조종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이 있든 없든 부족하든 약하든 네, 우리 안에 하늘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된다. 아멘? 네, 제가 가끔 우리 대학 청년부는 조금 원색적인 단어를 써도 이해해 주세요. 청년들이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따위야, 그따위.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를 분명히 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초자연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의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이것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있죠.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썼고 많은 서신들 바울이 썼고 모세오경 모세가.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제대로 인카운터 만남을 가지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번 제대로 깨지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뜻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르는 자가 화끈하게 되어버리면 말씀이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이 자연계 가운데 초자연적인 사람으로 살아요. 무슨 말이냐? 자연계에 영향받지 않고 자연계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들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바꾸는 초자연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과 그 권세 있었다라는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선포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2부 3부 예배 때 계속 우리가 다뤘던 메시지가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리고는 건너가는데 그때 이제 날이 저물어서 캄캄한데 그때 폭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찰랑찰랑 하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일이 벌어지죠. 주님 우리가 막 이러다 죽겠습니다.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정도로 위험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셨다 기록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깨우니까 바다를 향해 명합니다. 바람과 파도가 순종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전 예배 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그 일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무엇인가? 이 땅의 자연계 가운데 살지만 초자연적인 사람이었던 예수님. 오늘 샬롬의 전사들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다뤘죠. 바다를 정복하는 샬롬의 전사들.
예수님 안에 있는 샬롬, 완전한 고요와 평강의 상태,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예. 이 상태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이 상태가 밖에 자연계에 영향을 주는데, 심지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할 정도로. 아멘. 여러분 안에 무언가 이루어진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안에 이루어진 것이요, 내 말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내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바뀌어야지 내 생활도 바뀌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지, 내 내면이 바뀌어야지 내 말이 바뀝니다. 이 바뀐다는 건 이 말 안에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나니. 아멘.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번 건너가자 말씀하셨으면 yes, 그리고 가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배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신 믿어야 됩니다. 결국은 도착할 것입니다.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진행과 은혜의 견인과 협력을 이루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러려면 은혜의 관점이 필요하고 은혜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예와 아멘 사이가요 좀 길 때가 많습니다. 예. 그러나 이 시간을 이 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셨으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그 과정에도 그분이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관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 이것에 가치를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선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위에도 선포하여가 나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름받았어요. 질병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갈망해 보세요. 내가 치유를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꿈을 꾸라고. 아멘.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요, 청년들 나이가 어릴수록 치유가 더 잘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끼리 치유 사역 해봤잖아요. 예. 자기가 치유해놓고, 자기가 선포해 치유해놓고도 본인도 놀라잖아.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중독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포를 생활화하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많은 포션이요, 삶 자체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믿음의 선포가 굉장히 그 중심에 놓여져야 돼요. 아멘. 쭈삣쭈삣 막 이렇게 뭐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불확실성 가지고 부정적인 얘기가 오가는 그 가운데 그것을 딱 확정짓는, 그만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멘. 가정의 가장이라는 믿음의 아버지가, 또 믿음의 남편이 해야 될 말이 그건 거예요. 아멘. 남성들이요 선포자가 될지어다. 아멘. 아퍼 일로 와 기도받아. 가정에서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아멘. 굴하지 않고 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치우기도 하는 게 교회나 다른 데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예. 항상 뭐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 예. 그러니까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예. 뭐 싸우든 뭐 하든 즉각 서로 사역할 때는 예. 바로 회개하고 신속히 회개하고 바로 사역에 임해야 돼. 아빠 방금 나한테 화내고 나서 기도해 준 이러면 안 돼. 예. 그냥 그걸 기억하지 말고 치유 기도를 받아야 돼. 내가 아내가 여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아침에 싸웠어. 싸워서 마음이 별로 이렇게 감정적으로 아니야. 예? 근데 문화가 있어야 돼. 예. 아침에 싸웠어도 아내는 아플 때 기도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아침에 싸워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도 즉각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둘이 함께 뭐 싸워놓고 보통 상호 이렇게 잘못할 때가 많아요. 싸워놓고 나서는 뭐 그렇다고 남편이 치우기도 하기 위해서 아내는 또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이렇게 여보 나 이거 아프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남편은 그거 가지고 아침에 뭐 그래 내가 너를 먼저 용서한다. 그러고 나서 또 싸우는 거지. 치유가 아니라. 네. 그런 거 말고요. 예, 빨리 알아서 해결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예. 할렐루야. 예. 복음 안에서 살란 얘기예요. 우리는 희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해 아까 그랬죠. 아멘.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은혜의 사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하늘의 법령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히브리서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기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거기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제가 많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에 이 호라이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에 몇 번 안 나와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는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각 치유를 받고 힘이 돌아와서 막 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냥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치유를 간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 5,000명이 넘는 제자,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추수, 복음 전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간증자를 옆에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한 번의 설교로 5,000명 이상의 영혼들이 제자가 됩니다. 추수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전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한 번의 선포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는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이 미문할 때 미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아름다운 발걸음했죠. 아름답다란 아름다운 미자예요. 아름다울 미. 이 단어가 호라이오스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적당한 기회, 때에 속한, 꽃이 만발하게 핀이란 뜻이에요. 즉 열매를 맺기 직전의 그러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요. 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요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에도 나오죠. 때에 맞게 말을 하는 사람, 이건 지혜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훈련해야만 합니다. 어느 날 내 이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 때문에 내가 그동안 훈련한 치유의 선포로 인하여서 나의 가족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또 사랑하는 친구가 아플 때 나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중독에 빠졌을 때,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서 자살을 하네 마네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공동체 하나를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는 그러한 자유함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늘 이 때를 위해 준비되어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이것은 특권입니다.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랑 구분이 되는데요. 또 기도는 중요하죠. 기도는 기도대로, 또 선포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선포기도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포기도라는 단어는 사실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냥 기도와 또 선포라는 것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하지만 흔히들 선포기도라고 쓰기 때문에 그 단어를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쓰고 있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면 기도의 형태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형태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선포해서 이 땅에 이루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우리 현관에, 교회 현관 들어올 때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 말씀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령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 지불하고 이뤄낸 거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할 때,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 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만유, 또 만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법령이라는 것의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요,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많은 시간 기도하셨는데요, 실제 영혼들에게 다가가 사역하실 때는요, 많은 부분이 선포나 명령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복음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준비하지만, 또 기도도 하지만, 기도도 해주지만, 실질적인 사역에 그러한 열매를 맺는 시간, 그리고 자유케 하는 시간, 그리고 뭔가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선포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고, 이것이 지금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질병을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포자가 되어 치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욥기서 22장 28절입니다.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남은 12월을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소리를 내어 읽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그 말씀에 해당되는 문제나 환경 가운데 이제는 좀 우리가 선포하는 시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자고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말하는 거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몸이 피곤해요? 생각 복잡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예. 안 좋은 일 생겼어요? 별로? 기도도 하기 싫을 뿐더러 이 성경에 나온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소리내서 선포하고 적용하고 말하는 거 별로 싫을 수도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의지입니다. 하기 싫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십시오. 다 하기 싫을 때 안 해버린 사람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면 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하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지를 그렇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물며,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진 의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선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 길에 빛이 비춰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창조도 선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에는, 가라고 하신 길에는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주의 신이 혼돈과 기쁨 위에 운행했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기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조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갈 때는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나 홀로가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암울합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어렵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길을 가면 좀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못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스트의 자리까지 빚어내기를 원하세요. 걱정 마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성이 운행하십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세요. 가는 모든 길에 선포하고 말하세요. 그 말 때문에 무언가가 잘라져 나가고 무언가가 차단되고 무언가가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가라사대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이 얘기 하려고요.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아멘. 빛이 있으라.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 교회 레마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로 시작. 근데 여기에 무엇을 경영하면에 개역 한글인데 개역 개정에는 결정하면으로 돼 있어요. NIV 성경에 여기 돼 있죠. PPT에 decide. 뉴 킹 제임스 버전은 declare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선언하다, 선포하다. 경영하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가자르예요. 가자르. 선언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법령을 정하다는 뜻도 있어요. 파워풀하죠? 파괴하다, 자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네가 무엇을 경영하면, 결정하면에, 선포하면에 무엇이 아무거나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이 무엇이 히브리 말로 오메르인데요. 그냥 단어, 말, 약속, 명령, 법령을 의미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이 오메르는요, 하나님의 법령이죠.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 법령인데요, 왕으로부터 말해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왕이 말해버린 것, 왕정시대는 이것이 법이고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아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말한 건 법이에요. 여기 나온 모든 것은 원수 마귀가 조금도 감하거나 더할 수 없는 법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말하면 거기서 빼거나 보태지 말고 그대로 말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이 베델의 강단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역사적으로 왜곡된 말씀 해석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다면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함으로 사람의 유전으로부터 온 것이 가자르 잘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은 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여부가 거기서 결정됩니다. 말은 영적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부정적인 영향력이 그 말의 영향력을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둔 내 말의 영향력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가자르. 세상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만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는 이거를 노려서 세상의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법제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법령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법령이 역사되는 우상숭배 시스템의 바벨론 제국 가운데 그 법들을 존중하지만 그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대치될 때는 따르질 않았던 거예요. 아멘.
그걸 끝까지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역사의 그 진행 가운데 사용하시고 그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들도 저들의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다시 법령을 바꿔서 만국에 선포하게 하잖아요. 제가 2020년 송구영신 예배 제목을 에스라의 시대로 선포했습니다. 에스라의 서에 보면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시작해서 그 칙령을 보면요, 역사 가운데 진짜 반포되었던 법령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자도 아니었던 왕들이요, 그 왕 앞에 그 포로로 잡혀온 그들 가운데 선포자들,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선포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 비치기를 원했던 자들, 그들이 드러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요, 그리고 선포된 그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돌려보낸다는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 앞에 그냥 항복하고 칙령을 발표하는 거, 법령을 발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은혜를 느끼죠. 내 마음 편하고 내가 뭐하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는데 변화됩니까? 변화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 말하는데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말씀 안으로 견인해 가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은혜는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향하게 하고 영광 안에 살도록 도와요. 아멘.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영광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많이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시되 특별히 자꾸 말하세요. 속으로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예요. 여러분, 성경 읽는 데 있어서 소리를 내셔야 돼. 말씀을. 파워가 달라요. 속으로만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도 하지만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기반을 둔 그러한 우리의 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를 차단하거나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여러 가지 역사들에 대하여 심판이 선포되고 그 일이 파괴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떠나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 끈질긴 기도와 선포자들이 경험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포자로 부름을 받은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세의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 두 가지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이 계시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네, 아멘. 자, 성경에서 스스로 계신 자라고 계시하시는 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모세에게 처음 계시하세요. 즉 스스로 계신 자, 나는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I am, 내가 누구다, 이것이 왜 그 시대에 충격을 줬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존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으로 지금 모세야 내가 네 앞에 있어.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지금부터 네 의가 아니고 네 뜻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선포하는 말과 미션을 그대로 행해.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그대로 가서 대언해. 이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내 뜻의 통로로 살아야 되고 내 말을 대언하는 자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목적은 뭐예요? 예배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서 대언합니다. 대언할 때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바로 거기에 있는 그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들이. 그래서 계속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 말로 인해서. 계속 더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더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같은 것을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게 하는데 그 단순한 선포로 인해서 우상들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신봉했던 그 우상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그 개구리도 그들이 신봉했던 것이고, 예, 그것들이 그 땅에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재앙으로. 그리고 결국은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경은요, 그들이 건강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얻게 하십니다. 바로 스스로 계신 자,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분의 임재 안에서 네가 준비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 있죠. 불확실성 때문에 나에게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들, 우리가 보는 그러한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선입견과 잘못된 정보들,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데이비드 리 목사님이라고 항상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 그 미국에서 오시면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데, 예, 그 아까 저 목양실에서 이제 얘기 좀 하다가 올라왔는데, 아주 단어를 재밌는 거 쓰시더라고. 오늘 제가 샬롬의 전사들 말씀 전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는데, 요즘 다음 세대 사역을 좀 많이 하나님 하게 하신대요.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부르더라. 목사님 오늘 저 샬롬의 전사, 샬롬의 워리어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키보드 워리어잖아요. 세상 나가서는 막 힘도 없고 막 뭐 비실비실하면서, 때론 비겁하고, 근데 키보드에만 앉으면 워리어가 된다는 거지. 인터넷이 안식처고. 예. 그래서 그러네. 걔네들은 인터넷이 나의 산성이요, 컴퓨터가 나의 요새요 그러겠네. 내가 이제 키보드 워리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것 같아. 예. 자, 그다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포자인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할 때 기드온은 정말 그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했고요. 그러한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고 연약하게 봤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는 말씀으로 그 모든 불확실성을 끊어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나의 정체성인가를 가지고 기드온이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걸 다 들어주시면서 기드온의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확실성, 이것을 다 가지치게 하고 잘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렇죠? 기도 응답과 열매 맺는 비결. 근데 거기 농부신 아버지가 가지치기래요.
뭘로 가지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말로 이미 가지치기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지를 쳐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지금부터 이 연말과 연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말씀 읽기 뭐 표를 구하든 요즘 너무 많으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스템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계획을 하셔야 돼. 말씀 읽기에 대해서 계획할 마음이 있어야 돼. 여기서 그냥 듣고 읽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고. 예.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훈련합시다. 기도와 선포의 차이. 여러분, 기도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예찬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는 좋은 거예요. 또 이렇게도 하지만 때로 우리가 선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 병훈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예찬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이렇게 한번 안아주세요. 응답해 줬어요. 네. 네, 이제 됐어. 자, 됐죠? 이게 기도의 어떤 형태라고 봤을 때, 그러나 선포의 형태는 하나님이 예찬이를 향해서 명하시는 것, 선포하는, 예찬이의 정체성이나 예찬이의 삶 가운데 무언가 분명하게 하는 것, 아니면 어떤 부분 잘라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선포하는 데 있어서, 선포자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말을 대언하는 위치에서 대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해석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게 결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 읽기, 말씀 묵상 이거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말씀을 모르면요, 여러분 선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몇 부 예배 때 제가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내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게 가치관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는요,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시간을 통과하든 그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키고 있으면 나는 이것을 소유했고 이것은 정금보다 더 귀해. 이게 시편 119편이에요. 난 그 말씀 때문에 하루에 7번 찬양해. 즉 하루 종일 찬양하며 지낸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헐떡거리면서 너무나 흥분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본다고 그래요.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황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가. 이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의를 지켰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든 또 성경에 나오는 부부관계에 대한 것이든 결혼관에 대한 것이든 또 진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든 어떤 종류, 물질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꾸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을 때 그게 말씀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내 소유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지켜서 주의 법을 지켜서 소유가 된 사람들은요,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기 전에는, 순종해 보기 전에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해가 안 되죠. 저기 성경책에 먼지가 잔뜩 있죠. Read me, 나를 읽어라. 말씀 읽어 나갑시다. 아멘. 제가 권하는 것은 핸드폰으로 읽는 습관보다는요.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특정 자리에 안 가져갔을 때라든지 또 편하게 볼 때 쓰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뭐 작든 크든 이게 성경책, 성경책에다가 여러분이 형광펜도 칠해가 색연필 칠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하나님께 스페셜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사실, 왕의 법령,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크게 읽고 선포하라. 자,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해요. 네가 무엇을 경험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하신 저 성경 말씀에 나온 그 말씀들을 취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언하는 것, 법령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내 인생 가운데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 안에 정말 비전과 기대와 흥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선포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